1월부터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즉 요한, 사도 요한이죠.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을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약 주후 8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20장 31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20장 31절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사실 넓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 성경, 그 책의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다. 자, 말씀 요약 보겠습니다. 자, 그게 몇 페이지죠? 29페이지입니까? 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4절은 생명의 말씀, 5절부터 8절은 빛의 증언자, 이런 수호주제가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아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라고 하죠.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에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그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든 그 즈음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와 관계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즉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이 참된 로고스다.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체시요 구속 사역의 주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복이 주어졌죠.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장 5절부터 8절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아들이 어두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고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겸손한 사역자였죠.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증언자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성도는 나같이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겸손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8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1장 1절부터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 9절부터 18절이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요약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1장 9절부터 18절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잖아요. 14절부터 18절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참빛, 유일, 오직 하나의 빛이시다. 그분은 참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또는 예수님의 탄생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불신, 두려움, 정죄 등으로 구원의 참빛을 가로막지요. 창조자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지요. 자,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참빛을 소망하면 성육신하신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됩니다. 아멘. 자,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갑자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감사. 오직 감사뿐이다. 자, 두 번째,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구약 시대는 누구였어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여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런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나을 것은 예언되고 예표된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고 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아들의 영광임과 동시에 아버지를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자, 그러면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이성일인격.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할 때, 하나님 할 때는 신성, 사람이다 할 때는 인성. 그래서 이성일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충만해진다. 아멘.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복됩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2025년엔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짐 스토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해 첫날이나 생일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주님을 만나라. 아멘. 나 정말 진심으로 변화된 인생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1월 첫날, 새해 첫날에 결단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 그때 하지만 그거 보장 안 되잖아요. 보장되나요? 여러분, 우리 늘 그 경험하며 살잖아요. 특히 이번에 무안공항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10년 뒤에 믿겠다, 5년 뒤에 믿겠다, 1년 뒤에 믿겠다. 아니 1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에 겨우 사셔야 돼요. 행복에 겨우 사시면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냐, 뭐 은행 잔고에 얼마가 쌓였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를 만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모든 것이 만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 목적 무엇이냐?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땀 흘려 얻은, 때로는 눈물 흘려 얻은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백성을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말씀,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선지자와 랍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과는 형격히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참된 진리시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2025년 처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죄인인 저를 위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항상 늘 드려왔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금 정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혼란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불쌍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 많이 있는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제 바람은 여러분 제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제 거의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감기 걸리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오늘 건강을 위해서도 역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